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더위가 푹푹 찌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겠지요. 공부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요. 예, 우리가 출애굽기 1장에는 그 이집트에 내려간 야곱의 70인의 가족, 그 다음에 요셉과 그의 형제들의 죽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바로왕이 일어나서 예, 히브리 민족들을 전부 없애려는 말살 정책 1단계, 심한 노동 2단계, 히브리 산파들 3단계, 산의 아이는 모두 하수에 던져라 하는 왕명이었죠. 그 다음에 2장에 가서는 그럴 때쯤 그렇게 어려운 모든 아기들을 하수에 던지는 그때에 하필이면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가서 아이를 낳았는데 사내를 낳았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낳고 보니 너무 이쁘고 아름다고 준수한 아이여서 차마 강에 던질 수가 없어서 그 어머니가 석 달을 몰래 숨어서 키웁니다. 석 달 이상을 더 그 아이를 키울 수가 없어서 어머니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는 마음으로 갈대 상자를 준비해서 진흙과 역청으로 물이 안 들어오게 잘 바르고 그 아기를 눕혀서 강에 가서 갈대 사이에다 그 아이를 이렇게 띄워놓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기를 구원하시려고 하필이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매독딸인 공주가 그들이 신성시 여기는 그 나일강에 모욕하러 왔다가 그 갈대 사이에 있는 아기 상자를 건지고 그 상자를 열어보니까 아이가 울고 있었어요. 그것을 본 그 공주의 마음이 연민으로 가득 차서 어떻게 할까 이 아이를 하고 할 때 그 누이가 얼른 재치있게 공주에게 젖먹일 수 있는 유모를 권해서 그 유모를 데려다가 삭슬 주면서 그 아기의 친어머니는 그 아기에게 젖을 먹이고 또 하나님의 언약도 그 아기에게 심어주는 그러한 양육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젖을 떼고 이제 공주한테 데려다 주니 공주가 그 아이가 장성한 사람이 될 때까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이 왕의 의심도 없이 히브리인이었지만 건장한 아주 장성한 그 장년의 모습으로 궁중에서 왕자의 그 지위를 누리죠. 그러다가 이제 자기 백성을 돌아볼 그 마음이 생각이 나서 이렇게 나가서 히브리인들이 노동하는 것을 보다가 우연히 에집트인들이 히브리인들을 치고 박해하는 걸 보고 그 에집트인을 살해하고 모래다 묻습니다. 그러고 그것이 바로에게 들킬까 봐서 미디안으로 이제 도망을 가지요. 그래서 그 모세는 이제 왕궁이 아닌 미디안에서 제사장 이드로의 집에서 양을 찌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3장에는요. 그 광야에서 장인의 그 가축을 치는 목자 모세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보면은 이제 모세는 자기 장인 곧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지키더라. 그가 그때를 사막의 뒤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곧 호렙에 이르매. 이러한 말씀이 첫 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1절에서 22절까지를 전부 제목을 붙이면은요, 모세의 부르심 이렇게 정해봤어요. 모세스 콜링 이래가지고 그리고 절별로 단락을 하면 1절에서 12절까지는요. 그 영광 중에 나타나신 하나님과 모세의 소명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3절에서 15절까지는 모세의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 16절에서 22절까지는 민족 해방의 구체적인 방법과 이루어지는 과정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소단락의 제목을 붙여봤어요. 이러한 그 단락을 가지고요 제가 말씀으로 같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양떼를 이끌고 사막 뒤편으로 해서 이렇게 그 목자는 양들에게 좋은 꼴과 좋은 물을 찾아 먹여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산 호르베까지 왔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 모세가 아주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갔는데 주의 천사가 떨기나무 한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속에 나타났다 그랬어요. 모세가 보니까 와, 굉장한 불꽃이 그 떨기나무에 붙었는데 신기하게도
그 나무는 타지를 않았어요. Not consumed 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너무 great sight, 너무 놀라운 원더풀 사이트, 놀라운 광경을 보고 야, 내가 이게 좀 더 가까이 가서 봐야 되겠다 하고 그 떨기나무 불 붙는 데로 가까이 가려고 하니까 그때 모세야 모세야 하고 들리는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너무 두려워서 Here am I,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그냥 엎드려 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어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너무 두려워가지고 엎드려 있었다 그랬어요. 그때의 불꽃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백성 애굽에서 시름하고 고통하는 너의 민족의 그 고통 소리를 듣고 신음 소리를 듣고 내가 그들을 에집트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어서 일찍이 너의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넓고 크고 아름다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에는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여부스 족속, 이러한 여러 가지 히위 족속, 6족속이 살고 있는 그런 땅이었어요. 워낙 기름졌기 때문에 그 땅으로 백성을 이제 불러 올릴 텐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보내려고 한다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그런 사명을 줘요. 그것이 1장에서 12절까지 나오거든요. 그때의 모세가 그 소리를 듣고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라워서 모세가 11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바라오에게 가며 내가 누구길래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건져내겠습니까 하면서 반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백성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간 뒤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너에게 이것이 곧 내가 너를 보낸 증표니라. 이렇게 언약의 말씀을 줍니다. 하나님의 산이라는 언약을 줘요. 모세는 두려웠죠.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도 두려웠고 불꽃 가운데서 들리는 음성도 무서웠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과거에 자신의 조상들의 이름을 말씀하시면서 고난당하는 너의 동족을 구원해내라고 에집트에서 데리고 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너무 무섭고 너무 놀라워서 한낱 양을 치는 목자인 비천한 몸이 어떻게 하물며 바라오에게 가며 그 백성을 그 이집트 큰 나라에서 건져낼 수 있냐고 모세가 내가 누구길래 그런 말을 하거든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확실한 약속을 주는데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12절에 보면요. Certainly I will be with thee 이래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와 함께 내려갈 것이다. 염려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은요, 질문을 합니다. 13절서부터 15절에는요,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대답을 해주시는 장면이거든요. 모세가 뭐라고 하나님께 질문했냐면, 그러면 하나님, 제가 이집트로 내려가면 이집트에 있는 모든 히브리인들이 나한테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 불꽃 가운데서 우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 고통당하는 우리 민족을 이제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올라가신다고 하나님께 나에게 나타나셨어. 이렇게 말하면 그들이 내 말 잘 듣지도 않을 것이고 분명히 그들이 너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을 겁니다. 그 당시 이집트에서나 근동 주변 국가들이나 모든 나라들은 신들을 많이 섬겼는데 모든 신들에게 이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400여 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했던 그 히브리 민족도 그러한 사고에 푹 젖어 있으니까 당연히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고 내가 신을 만났다고 하면
분명히 나에게 네가 만난 신의 이름은 무엇이냐 물을 겁니다.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을 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14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스스로 계신 이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라. 이렇게 또 거듭거듭 강조하셔요. 영어의 성경 보면은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예. 나는 스스로 계신 자존자. 예. 처음과 끝이 없으시고 영원 전부터 영원부터 그냥 영원 자체이신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모세한테. 이름 자체가 스스로 계신 I am who I am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에 보면 Lord, 그 다음에 뭐 여호와, 야훼 이런 이름들이 막 나오는데요. 하여간 스스로 계신 전능자이거든요. 그러한 분이 나를 보냈다고 이렇게 내 이름을 얘기하라 그래요. 그리고 또 분명하게 이름을 또 말씀해 주는데 15절에 보면요. 영원토록 기억할 나의 이름. 대대로 자손 대대로 이를 영원한 메모리얼 마이 네임. 예, 나의 이름. 그것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예,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이렇게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주라고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모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16절에서 22절까지는 이제 모세가 다시 이제 이집트 내려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도 알았죠. 어떻게 이제 자기를 부르시는 거,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다 알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한테 확실하게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데요. 네가 에집트에 내려가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그 히브리인의 지도자들, 장로들을 불러 모아라. 그리고 장로들을 모은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 하나님의 이름은 I am who I am.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우리 백성들을 인도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이집트로 내려보냈다.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하라고 먼저 방법을 주셔요. 그리고 장로들과 같이 파라오 대왕한테 가서 이 사실을 알리라 그래요. 우리 히브리 민족을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때가 되어서 이 민족을 데리고 나가야 할 것이니 왕은 우리들이 이 땅을 떠나도록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여기서부터 사흘 동안 걸어서 이제 그 당시에는 교통수단이 이제 걷는 것밖에 없었으니까 걷거나 나귀를 타거나 이제 그런 이제 히브리 민족한테는 그렇죠. 이집트 민족들은 수레도 있었지만 예. 그래서 사흘 길을 가서 광야에서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며 섬길 것입니다. 이렇게 바로한테 얘기를 하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 하시는 말씀이 분명히 파라오는 거절할 것이다.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그때에 나의 강한 손으로 바로를 칠 것이다.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때의 이집트인들은 너희가 그 땅에 머무르는 것을 두려워해서 얼른 나가라고 너희들한테 구하는 대로 니들이 요구하는 대로 근폐물, 은폐물, 좋은 의복 모든 것을 달라는 대로 줄 것이다. 그러한 말씀이요. 이게 보면 21절에 내가 이집트 사람들이 눈앞에서 이 백성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그런즉 너희가 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할 것이요. 이런 말씀 끝에 여인들이 주얼리, 실버 주얼리, 골드 주얼리, 뭐 넥클래스, 뭐 브레이슬릿 모든 걸 요구하는 대로 다 준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것을 너희들 자식들한테 다 입히고 끼우고 이집트에 있는 모든 재물들을 받아가지고 올라와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방법과 또 이루어질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 장면이 출애굽기 3장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에서요. 모세는 이집트 왕자의 자리에 있을 때는 백성을 생각해서 내가 좀 어떻게 해볼까 하고 나갔지만 실패했어요. 그런데 이집트에서 죄인이 되어가지고 광야로 쫓겨나서 미디안 광야에서 다시 이제 이드로 제사장의 집에서 아내를 놓고 자식을 낳고 양을 치는
성실한 아주 평범하고 아주 그냥 척박한 사막과 광야에서 밤에는 별이 총총히 쏟아지고 낮에는 뜨거운 모래바람이 불고 정말 정갈과 독사와 모든 각종 진짜 해로운 동물들이 있는 그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을 때 그의 삶이 얼마나 참 처참하기도 하고 따분하기도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떨기나무 가운데 영광 중에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도 했고요. 하나님은 불꽃 가운데서 임하신다고도 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임하신 그 하나님을 모세는 그 광경을 보고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서 엎드렸지만 하나님은 친절하게 모세야 부르면서 모세가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줍니다. 그때 모세는 본인은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것을 알지만 자기가 내려가야 할 그 땅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름도 물어보고 하나님 어떻게 할 것도 물어보고 하나님께서도 친절하게 모세한테 모든 것을 가르쳐 주면서 결국은 히브리 민족을 데리고 나오게 될 것이라는 그 확실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서틀리 분명하게 약속해 주는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 3장에서 볼 수 있는데요. 이 말씀은 바로 창세기 15장 13절, 12절, 13절, 14절에 보면 아브라함한테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실 때에 이 먼 훗날 너의 후손이 저 나그네 땅에서 계기되어 400년을 그들을 섬기다가 그 땅에서 올라올 때는 많은 재물을 갖고 올라오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창세기에 주어졌습니다. 이제 그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11형제 전부 세상을 떠나고 그의 후손들이 400년 동안 에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는 동안 말할 수 없는 히브리 민족은 불어났고 불어남과 동시에 그 이집트인들은 히브리인들을 아주 가증히 여기고 학대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학대가 하늘에 사무치고 그들의 크라잉 하나님께 부르짖는 외침이 하나님께 들리는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한 사람 그 어려운 고난의 시대에 태어난 모세 그 모세가 왕궁에서 왕자로 훌륭하게 성장하다가 다시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광야에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어지는 그 콜링 소명의 현장이 이 출애굽기 3장이거든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가 얻어야 할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큰 자든지 적은 자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 근데 그 부르심의 때가 언제이냐? 하나님의 때예요. 우리의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가 되면 부르신다는 거. 그 다음에 그 부르시는 장소 where 그 장소가 어디냐? 그것은 엉뚱하고 동떨어진 곳이 아니라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이 말씀에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양을 치는 그 현장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의 삶을 충실히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요. 그 다음에 왜 부를까요? Why?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것은 백성을 인도해내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소명을 주셨죠. 우리들도 부르실 때는 우리에게 소명이 있어요. 그 소명이 뭐냐?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군림하는 자가 아니고 백성을 위해서 무지무지한 수고와 인내와 굴욕과 갖은 원망을 들으면서 앞으로 전개되어지는 말씀에 나오거든요. 그처럼 우리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그냥 나만을 위해서 살라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가족과 이웃과 모든 이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부르신 거예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을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후반기의 삶을 다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의 콜링, 모세의 사명을 보면서 우리 적은 자들, 우리 평범한 자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렇게 참 힘이 없는 저희들이지만 우린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요, 목적이 있어요. 우리 자신도 하나님 나라에 가야지만 우리 주변엔 모든 사람들한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아끼고 섬기는 삶을 잘 충실히 살아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소명에 답하는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이 시간에 출애굽기 3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